우리가 사는 이때는 마지막 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야 뭘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야, 세상 말세야. 무엇을 보고 말세라고 그럽니까? 도덕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도덕 윤리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진, 기근, 뭐 전쟁의 소문, 이게 다 이제 말세의 징조인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말도 안 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떠납니다.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장담들 하다가 어떤 큰 시험이 오면은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담을 못해. 유혹하는 영들이 나오고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고 그리고 유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믿음의 생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사실 그 믿음의 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사랑의 수고도 있고 이런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것이 믿음을 떠나는 거지.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대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은 생활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안 한다.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이유가 첫째, 유혹하는 영들 때문에 그래요. 유혹하는 영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유혹 단어가 이제 seduce인데 seducing spirit, 영은 스피릿이고 이게 seduce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성적인 유혹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유혹의 영들. 뭐 보통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마귀 그 마귀 종류 많이 있어. 무슨 마귀 그러는데, 그런 또 이 스피릿 이 단어가 영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정신, 마음 그런 뜻도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떠나는 이유. 네, 모처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아주 멋진 할아버지가 살짝 옆에 와서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뭐 어떻게 좀 데이트 좀 할까요? 그러면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을.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찍으면 안 넘어가면 없다고 그러지? 10번. 10번만 계속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지금 왜 믿음의 생활 잘하는데 왜 갑자기 믿음의 생활이 중단되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 그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제 유혹의 영들이 있는데, 유혹의 영들. 그 유혹이 오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 기울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의를 기울이라. 유혹이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근데 이거 여기도 영어 성경 보니까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 단어가 H-E-E-D, heed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giving heed라고 있어요. giving heed.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heed 하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인데 giving heed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왜 믿음에서 떠나는가? 믿음의 생활을 왜 떠나는가? 유혹이 와요. 누구에게나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지나가 버리면 상관이 없어. 유혹이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근데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인터넷 세상이죠. 인터넷에 뉴스를 보려고 뉴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송 한국 방송 TV 방송 뉴스 뉴스 말고 인터넷 신문 뉴스가 있어요. 신문 뉴스를 쪽쪽쪽 읽어내서 밑에 광고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인터넷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광고가 나오면은 거기에 그림들이 유혹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사진들이 뭐 여자가 훌라당 나체만 벗고 이제 뭐 그런 사진. 그런데 그 관심 안 줘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그 뉴스만 읽고 지나가면 돼.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게 뭐야?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것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 유혹하는 그림들이에요. 책, 잡지, 뭐든지. 요즘은 인터넷에 하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그것이 박혀. 이 생각 속에 박혀.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방법을 부모들이 가르쳐서 철저하게 세뇌를 시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겠지. 뉴스 종종 그런 그 뉴스에 그런 나오는데 음란 그 동영상을 10대 사춘기들이 또 청년들이 보고 또 보고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가씨가 있으니까는 추한 짓을 했다. 왜 그러는가? 계속 보고 또 보고 박히니까 나도 그 TV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들하고 목사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면 유혹의 영이 나중에는 넘어가게 하는 죄를 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실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친놈.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근데, 심쿵한다, 요즘 심쿵. 마음이 쿵쿵 뛰면서, 집에 가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데 그러다가 믿음의 생활이 중단이 돼요. 이만하면 이제 설명됐죠? 이게 첫 번째예요. 유혹의 영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세상은 널려 있어, 유혹이. 뭐 이런 예화가 있는데 또 그 예화를 내가 들려드렸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요. 유혹은 항상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거예요. 유혹은 항상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붙잡으면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근데 요즘은 또 기독교가 왜 성곽지를 받냐면은 내가 본 최근 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뤘는데 피지 섬의 그 뉴스 보신 적 있어요? 피지 섬에서 일어난 일. 여자 목사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사실 여자 목사가 없어요. 성경은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성경적인데 신옥주라는 여자가 서울에서 은혜로 교회 간판을 붙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또 뭐 여자 목사 흔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3장 12절을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다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한다고 다 올바른 목사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쪽정이를 가리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타작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타작을 이렇게 뭐 이태릭처럼 했잖아요. 그냥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근데 이 개혁 성경에 이게 타작 마당으로 됐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타작 마당에 들어가야 정결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또 뭐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타작마당에 보내. 타작마당이 어디냐? 한쪽 방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 몇 타작을 해?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막 몇 타작을 해.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좀 마음이 몇 타작을 해서 좀 죄값을 이제 치렀으니까 마음이 이제 후련하대. 피지에 땅을 사서 거기에 가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거기가 낙원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죄 안 짓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뭐 들림받든지 이제 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전부 피지로 이산을 가서 공동생활. 큰 농장에 회사도 차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불평한다든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뭔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이 그 두목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 타작마당에 보내. 타작마당에 가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두드려 패. 온몸이 막 멍들어가지고 그런 당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부모는 거기 있어요. 딸이 탈출을 해서 이제 방송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그 여자는 구속이 됐어요. 신옥주 그 여자는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기자가 가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이고 죄 안 짓고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완전 그냥 그 공동생활 2층 침대 그냥 그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농사 일을 하면서 여기가 참 좋아요. 죄 안 짓고 살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죄가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작마당 갔다 오면은 좀 후련하게 몇 타작을 했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400명이 약 400여 명이. 그런 종류의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사탄의 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스컴 그 기자의 눈에 띄면 이제 밝혀지는데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말, 거기에 가면은, 피지에 가면은 나고냐? 그 말에 그냥 혹 해가지고는 자기 집 팔고 재산 팔고 가가지고 정말 노예 생활하는. 재미있는 것은 신옥주 그 여자 아들이 그게 여러 개 회사의 대표예요. 대표로 그 아들은 호화집 짓고 호화집 사고 잘 사는데 거기서 거기 간 사람들은 그런 공동생활하기 감옥생활 같은. 근데 그 아들이야 몇 사람들이 가서 타작마당 좀 더 보내. 아직 덜 됐어. 더 보내. 그럼 또 두드러 패는 거야. 달나라가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영적인 건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거. 이단 종파 그렇게 많은데, 욕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에이, 그러겠어.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딱, 어떤 유혹이 딱 꽂히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게 빠지는. 예를 들면 많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면은 믿음의 생활 떠나요.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인데, 이제 동정녀 탄생, 그 무주한 삶, 생애, 그리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인데, 마귀들의 교리인데, 믿는 자들에게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귀의 교리 중에 하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천국 티켓을 떠났으니까, 거룩한 삶, 성장, 성숙, 신경 쓰지 마. 이제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어? 그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성장하기 원하는, 좀 성숙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빠지지 마. 너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 빠지지 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러냄을 받았으면은 뭔가 구별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타락한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 구별되어서 선을 행하고 빛된 생활을 하고 그런 인격을 소유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사시어, 또 성령이 사시어, 하나님의 영이 사시어.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생활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기 우리 식당에 붙여 있잖아요.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해서 어떤 소원을 주냐면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가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빨잖아요. 그건 자라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젖을 빨아요. 이게 본능이야. 이렇게 자라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야.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영적으로 자라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고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마귀의 교리,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걸 분별하셔야 해요.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냥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냥 넘어가요. 아이, 그렇지. 나 언제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이, 뭐 이 정도 됐지. 뭘 성경 공부하고 뭐 얼마나 더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아, 뭐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뭐 별 차이 없던데 뭐. 마귀들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성숙해야지.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니까. 목사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면은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마귀들의 교리가 뭐냐면은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방종. 자유가 방종으로 되어버렸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줬는데,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주에 안 짓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됐는데, 방종으로 넘어갔는데, 옆에서 괜찮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살고 있어요. 죄란 놈이 살고 있다고. 죄란 놈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아.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불신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요. 그게 지옥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은혜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이제 또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심판이 있어요. 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죄의 심판은 십자가로 다 끝이 났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보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번에 보셨죠? 그런 식으로 심판대가 있어요. 이렇게 심판대. 그래서 누구는 금메달감, 누구는 은메달감, 누구는 동메달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그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의 생활을 착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표고 믿음의 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표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표입니다. 세 번째 마귀들의 교리, 믿는 자들에게 마귀들의 교리가 뭐냐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아까도 이게 비슷비슷한데 교회 생활 할 필요 없어. 요즘 인터넷 들어가 봐.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그 설교를 올려놨는데 그 인터넷 목사하고 담임 목사 설교 비교 한번 해봐. 게임도 안 돼. 그래서 교회 생활 할 필요 없다고. 무교회주의자들. 이게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고통, 고난 당하고 마침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로 산 기관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모일회자예요. 모일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일회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여서 뭘 이루냐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 했어요. 몸. 보십시오. 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게 모여야 뭐 눈에 보여서 이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 비유했어요. 신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뭐 영혼 결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뭐 예뻐 어쩌고 하지. 보이지 않는 뭐 안에 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보면 또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랬으니까 빌딩을 교회라고 안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모였을 때 보십시오. 우리가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쌍욕하고 그냥 막 뭐 누가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럴 거야 아마. 한국은 어떤 교회가 막 그래갖고 경찰이 오고 막 그냥 뭐 주일날이면 막 두 패로 갈라져갖고 2층에서 예배하고 1층에서 예배하고 막 저 부산에서 30년 전인가 저 오니까는 막 수도 호스로 막 하고 막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처소다. 에베소 2장 마지막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뭘 말하냐면 몸, 안에, 처소, 템플 눈에 보이잖아. 눈에. 그러니까 지역교회 소속을 하면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 그럼 몸에 소속을 해서 몸의 지체가 되면 머리신 주님께서 공급을 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공급을 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인격이 자라도록
자, 이 마귀들의 교리 때문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오늘 예배했다. 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오늘 예배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면은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잘할까요? 그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할까요? 이 지식, 머리는 커지는데 이 몸은 빼빼 말라 그냥 기형이에요, 기형.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잘할 때는 어느 때 잘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단체 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부정적인 어떤 교회에 상처받아서 못 가겠어. 그래도 나오셔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상처가 전화위복이 돼서 그런 정도의 시험은 거뜬히 뛰어넘는 그 정도를 성숙하게 돼. 근데 어떤 작은 시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중단하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인터넷 목사 그렇게 칭찬들 하더라고. 그렇게 칭찬들 해, 인터넷 목사. 인터넷 목사가 기도 한 번 해줬어요? 인터넷 목사가 뭐 이름 한번 불러줬어요? 인터넷 목사가 몸 아플 때,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신방 한번 와줬어요? 정신 차려요. 인터넷, 너무너무 인터넷 목사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어. 담임 목사가, 그래도 설교 못해도, 담임 목사가 24시간 대기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 24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달려가지, 인터넷 목사가 달려와요? 마귀들의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 믿음에서 떠나는 이 유혹의 영들, 그리고 마귀들의 가르침. 세 번째가 뭐냐면은 스피킹, 이렇게 스피킹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는데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위선 떨면서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위선 떨면서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겠어 모르겠어? 압니다. 위선 떠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마 얼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은근히 피해. 은근히 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는. 이 교회뿐인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많은데 또 가. 어서오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근데 스피킹 라이스 유선 또 유선 그곳에 가서 유선 떨면서 또 거짓말을 해. 한 1년만 그런 식으로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네. 이게 교회라는 것이 아주 형편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진실, 정직, 의로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거짓말은 중단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위선 떨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게 그 이민사회 교회에 오면은 그냥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이라. 자랑하려면은 누구를 자랑하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여기 참고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인도로 지지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인도로 지지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 흉터를 꼬집으면 안 아파. 인도로 화상을 입은 거기 흉터 꼬집으면 안 아프다고. 양심이 마비가 돼서 양심에 찔림도 없고 양심 가책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이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 달린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꽉 찔러. 그래서 자백을 하게 돼, 내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치료하고 나중에는 건강한 속사람으로 만들어줘. 근데 양심이 마비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무감각해요. 무덤덤하고. 조금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옆에 누가 드려야 해. 근데 안 왔네. 누가 드려야 하는데 안 왔네. 오늘 누가 드려야 하는데 안 왔네. 아무 찔림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찔림이 없으니까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뭐 이런 생활, 따분한 생활 그만해야겠다.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왜 떠나는가? 유혹의 영들. 첫 번째, 지금. 이게 가장 강할 거야, 아마. 유혹. 돈의 유혹, 뭐 세상 쾌락의 유혹, 뭐 사람의 유혹. 이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의 유혹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의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 위선으로 거짓말,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할까? 이게 이제 날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나에게도 접근을 해요. 예외 없이 목사에게도. 내가 부끄러워서 타락한 목사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훌륭하게 쓰임받다가도 순간에 유혹의 영들에 빠져서 팍 타락해서 지금 끝이 나버리는 그런 목사도 있고.